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힘써하는 민족이 되고 개인이 되고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도 우리로 당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생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일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처음에 끝판을 깨고 클리어하지 못하더라도 그 죽은 데서부터 혹은 어떤 게임 머니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2회차, 3회차 되는 삶을 게임은 구현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삶이죠. 그 한 번뿐인 삶에서 여러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결과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저희 왔다 갔다 하거나 헬스장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떠냐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땀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운동은 많이 하지 않고 살은 빠지고 먹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몸은 건강해진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맞지가 않죠. 그것처럼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은 잘 받아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또 단어도 외지도 않고 수학 공식도 문제도 풀어보지 않는데 갑자기 내가 문제집을 딱 째려보면 답이 탁탁탁 튀어오르냐면 결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생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서론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상정합니다. 서론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실패의 현장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란 고백의 순간. 자, 이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고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었는데 근데 이 삶의 세상의 일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잘 풀리냐면 그러면 불만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건 된다 라고 했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보통 때 같으면 다 될 건데 이번에는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고 커다란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에 코로나가 터져버렸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예상 서로 하지 또 못한 겁니다. 또 반대는 이제 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나는 좀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하고 자산을 마련하고 다 팔아놨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또 더 대단한 거부가 됐다. 재수가 좋다고 해야 됩니까? 뭐가 어떻다고 해야 됩니까? 서로 달라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는 말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평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고 듣기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욕망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주 앞에 탁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놓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우리 시리즈를 해 나가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대본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와 또 현장에 맞게 사실 원고를 새로 쓰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인들이 하는 생활, 교회 간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예배드린다, 그건 내 삶에서 신앙생활로 일부러 떼놓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생활신앙.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 자체가 신앙일 수 없을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일어나고 대화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일 수 없을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갈 수 없을까?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이기보다도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생활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삶이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알미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답이 되어지고 내게 능력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푹 담겨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고 큰 일 하나하나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생활신앙의 첫 번째 전체 개관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우리는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을 쌓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하고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뭡니까? 쇼인도 부부 혹은 또 가족이지만 겉에서는 바라보지만 속에서는 전혀 아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닌 냉랭하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서류적인 거예요. 그냥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 내밀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가 딱 뭉쳐서 정말 하나님 너무 좋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넘쳐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증인으로서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담대히 이 하루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생활신앙이란, 자 3번에 서론의 가로 3번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생활신앙이란 뭐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실패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온전히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생활신앙인입니다. 생활신앙인입니다. 그냥 일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생활신앙을 누리자. 예, 그게 우리가 오늘 꼭 앞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는 조금 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의 삶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택한 본문은 이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6장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분 매순간 매 초마다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자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특색이 있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호세아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큰 66장까지 있는 대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같은 시기에 저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였어요. 이 각자 그 나라가 찢어져서 문제는 그 나라만 찢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외부에서도 적이 일어나고요. 서로도 싸우고요. 그 안에서도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든 게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엄청난 문제가 계속돼요. 근데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저 위쪽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식을 명하십니다. 중매를 하신단 말입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다른 뭐 중매쟁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부정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 고멜은 창녀고요.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하는데 저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부정한 여인과 네가 결혼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결혼했어요. 사는데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렇게 부정을 계속하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네가 고멜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와 선지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산다 라고 하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도 답이 되냐면 답이 안 돼.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7장 41절까지 보면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어요. 여러분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면 평균 얼마 하겠습니까? 4.2년? 그러니까 약 한 4년마다 왕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게 아버지 왕이 죽고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왕들이 막 일어나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6명의 왕 중에 4명은요 자기가 왕으로 생활을 할 때, 왕으로 즉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왕? 내가 왕 되겠다 하면서 죽여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으로 바뀌어요. 6명 왕 중에. 나라가 엄청나게 급심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죠. 6명의 왕, 25년 동안에 4명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음 왕이 그 왕을 죽이면서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은 6명 중에 4명은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었고 한 사람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요. 전쟁 중에 싸움하다가 포로로 잡히고 딱 한 사람만 자기 아들한테 겨우 물려줄 수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치세를 하다가 잘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이렇게 쉬고 그리고 아들 때가 잘해. 그런 왕이 한 명밖에 안 되고 4명은요 왕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 일어나서 죽이고 왕이 되고 빼앗기고 또 싸움하다가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별의별 도저히 이 나라 꼴이 아닌 가운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너희가 왕이 없어서 저 적국에서 우리를 괴롭혀서 혹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서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란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 가족 가운데서도 너희는 해답이 없다. 망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론의 1번입니다. 시작.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의 체험과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연결고리. 그렇죠. 우리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한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네가 부정한 여인 네 아내를 버릴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이들을 돌이키겠다.
어떤 면에서는 깊이 인내하면 참겠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 고매를 책임져라. 나는 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로 통해서도 말하고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말하고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그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계속 그냥 휩쓸려 가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힘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조금 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이 반복 가운데 결국 별거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떠났던 그 죄, 그 근본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죄 없다 하고 우리는 잘한다고 한다는 그 죄, 속이고 있는 것, 스스로 부정하는 그 죄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모르시겠지. 그냥 좋게 좋게 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돌이키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오늘 호세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5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싸움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겠다고 하고 돌이키겠다고 하는데 아주 천박해요. 그냥 말만 있지 그 능력이 없고 그 경험이 없고 그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도 심판하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은 뻔질하게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실제로 움직이느냐, 그건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죠.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오늘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무슨 멋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엄청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그 더 여러분 2절 3절을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2, 3일 지나면 빠르게 이틀 후에 보시고 사흘 후에 또 회복하시고 2, 3일 후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으면 2, 3일 아니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말뿐인 거예요. 이해는 해요. 알긴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합시다. 힘써 합시다. 우리 주님 어김없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 딱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 왜 이 땅에 문제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간무소식인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여서 어떻게 돌이킨다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 고백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외침이 어떤 외침? 공허한 외침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지, 분명히 제대로 봐야지 내 문제가 뭔지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밖에 아니다. 나의 완전한 실패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 알갱이가 다 빠져버리고 말로만 기도할게요, 알게요, 예배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우리 뜻대로 하나님은 호락호락하게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6절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제사를 하고 번제를 지냈으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원한다. 제대로 정말로 알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2번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의 삶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지 못하면 똑같이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백성들처럼 말은 하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역겹게 토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정말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서 그 내용 자체를 몰라버리고 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지만 완전한 실패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나의 실패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생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외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주님을 내 온몸으로 만나버렸어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가요. 그러면 말과 글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면서 내가 내 뜻이 아닌 주의 성령의 붙드신 가운데 그 손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요,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필요치 않은 겁니다.
충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것.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 그치고 그렇게만 안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 예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판단자예요. 내가 모르는 것 하나 알았다. 그것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건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처럼 뭔가 찌릿찌릿한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누구도 뗄 수 없고 가장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작고 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 양보해도 되어질 만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찢김을 당했고 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쪼가리, 그 몇 가지의 알량한 지식으로만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 부정한 여인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랑을 외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사랑 고백이 그 크고도 놀라운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진멸과 이 모든 채찍질도 결국 당신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들을 알 때야만 이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나 남유다에게나 다 불가능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도한다, 혹은 우리가 예배에 지금 참여를 한다, 내가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이, 그 입술의 말이 단순하게 말로 해서 그냥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열매로 맺어집니까? 또한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뭔가 성취를 꼭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비교합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그때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들어치지 않으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의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일생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말씀이 삶이 되고 이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랬을 때 무엇이 결과적으로 드러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건강해졌다, 뭔가 충만한 응답들이 나타났다, 시험을 잘 봤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뭐가 됩니까? 눈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뭐 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내게 기쁨이 넘쳐요. 왜?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옛날엔 모든 게 결핍이었어요. 다른 인스타 보고 사람들이 SNS 하고 뭐 뉴스 들으면 뭐 했다 어디 놀러 갔다 저기 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나는 아닌 것처럼 맨날 루저인 것처럼 스스로가 주눅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별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왜? 그 경험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내 일생은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기준과 실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지고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넘어선 생활신앙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 전체가 예배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따라서 일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서 그 힘의 강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나의 아픔, 연약함, 모든 부족함, 결핍,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 우리의 악독과 제약들 다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약을 쏟아 놓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